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찬송, 메시아를 일평생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르는 시몬의 찬송 등이 등장합니다. 이 찬송들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시몬의 찬송을 교회 음악에서는 칸티클이라는 아주 중요한 찬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가라고 불리는 칸티클은 시편을 제외한 신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세 찬송은 대송가 Great Canticle라 하여 아주 중요한 찬송으로 오랫동안 예배 시에 사용되어 왔던 찬송들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마그니피카트, 사가랴의 찬송은 베네딕투스, 그리고 시몬의 찬송은 눔크 디미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풍성한 찬양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찬양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감격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주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고 구주는 구원자, 구속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땅한 의무를
당연한 의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배가 점점 부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인데 그 누구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5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마음과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의 조건, 찬양의 이유를 찾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찬송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1장 28절과 30절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천사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은혜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혼자에게 파혼당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앞에 두고 성령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벳도 임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의 경우는 분명히 은혜가 맞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던 바를 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으로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은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도, 또한 마리아에게 찾아온 원치 않았던 임신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은혜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 찾아온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